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우리 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제목은 시험하는 자들의 질문. 어떤 이유로 있으면 아내를 버립니까? 바리새인들의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시험하는 자들의 오늘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번 주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자,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의 이 부분 어떤 목회자들, 선교사들의 다툼. 뭐 제목이 심각해 보이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 원래 이제 바나바가 지도자요, 안디옥교회 목사님이었죠. 담임 목사님. 그런데 흐름이 바나바에서 이제 바울로 바뀌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신약성 절반을 기록할 만큼 사도 바울이 이제 개종에 들어온 사건은 초대기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워낙 핍박자였고 똑똑한 사람이라 근데 원래 바울이 유대교를 신봉했어요. 이들은 모세오경과 탈무드, 토라 그러면서 이들은 성경을 가지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니까 거부하는 거죠.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유대교에서 이제 지금 바리새인에서 이제 딱 개종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것도 전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 직접 나타났죠. 왜? 워낙 이 사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직접 예수님이 이제 개종을 시켰죠. 그렇게 개종했지만은 아무도 바울 곁을 가기 싫어합니다. 이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가서 데려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사도행전 바로 이제 9장 몇 절인가요? 36절부터 38절까지가 쭉 나옵니다. 26절인가요? 여기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바울이 이제 바나바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그게 처음 데리고 왔지만은 거꾸로 개종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배신했으니까. 이때 바로 바울이 가소란 자기 고향으로 급히 피신합니다. 피신해 갔을 때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왔을 때에 바울을 불러요. 불러서 이제 바울이 함께 이제 선교사로 떠나는. 선교사로 가서 이제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시간표가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바울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중심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선교 현장에서 바울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모든 흐름이 바울 쪽으로 쭉 안디옥에 와서도 바울 중심으로 모두 뒤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표가 완전히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독립을 하죠. 그전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제 바나바 밑에서 배웠지만 완전 독립을 합니다.
이제 그때까지 바나바가 쭉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독립할 때까지 바울이 바나바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난 것은 바로 마가 요한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고 돌아올 때에 데리고 왔어요. 이게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마가 요한은 굉장히 증인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어머니 아들이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마가다락방 10일 동안 기도할 때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집에서 모든 걸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렘넌트 같은 이죠, 렘넌트. 특별히 이제 마가 요한을 데려와서 함께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선교여행 갔다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마가 요한 중도 하차합니다. 뭐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바나바한테 제안합니다. 우리 선교 돌아봤던 애들 다시 한번 돌아보자.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선교 현장에서 바울 60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돌아보자 할 때 바나바가 그러면 우리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이렇게 하니까 바나바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중도 하차한 사람을 지금 데려가지 말자. 다음에 데려가자. 왜냐하면 아무리 뭔가 준비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제 조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목격자 여러 가지 관계 있어요.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르 섬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죠. 쉽게 말하면 자기 고향 구브르 섬으로 이제 선교지를 떠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걸 다시 돌아보죠.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그 현장을 다시 돌아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선교 현장에서 바울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갈 수밖에 없고 바나바는 이제 고향으로 다 가버리고 그만큼 선교 현장에서 이제 바울 중심으로 역사 일어난 것을 다 우리 보게 됐죠. 바나바는 이제 원래 고향 쪽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그 마가 요한 때문에 이 다툼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물론 의견 차이로 갈라졌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다툼이 아니고 복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어떻게 더 선교를 잘할 것인가 복음 선교를 위한 열정으로 다툼이지 육신의 다툼이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다툼 때문에 갈라지지만 복음과 선교에 더 크게 이제 확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다 같이 도자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더 불편해 솔직히.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다툼이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됐죠. 이런 다툼은 바로 복음과 선교를 위한 거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영광이 될 만큼 이제 했다. 또 이게 또 그게 이제 시간표입니다. 바울도 바나바 불편해. 왜냐하면 바울 주도권을 갈라니까 이게 또 그래. 왜냐하면 바나바가 이미 자기를 인도했기 때문에. 또 바나바도 솔직히 불편해.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시간표 돼서 서로 갈라졌어. 우리 전도 선교에 크게 서로가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다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가 요한을 어떻게 보면 가지 말자고 해서 다투었거든. 어떻게 마가 요한 볼 때는 굉장히 바울 입장에서는 거꾸로운 관계예요. 그렇게 돼버려서.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기록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니까 바울이 다시 마가 요한을 찾습니다. 저가 되게 유익하다, 데리고 와라. 이게 다음에 마가 요한을 이렇게 같이 챙기죠. 그리고 마가 요한이 이제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요한이 그걸 기록했고, 그래서 이건 어떤 육신적인 감동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던 사건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서 이런 사건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단어가 뭐가 나왔냐면 다툼이야, 다툼. 예상하기를 육적 다툼이 일어날 수 여지가 있어. 이번 주는 설 명절 회관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자면 육적 다툼한다. 하나님 미리 보여준 겁니다. 미리 영적 준비해라. 그런 단어를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오늘도 시험하는 자가 나와요. 시험하는 자, 다툼, 시험, 이런 소지가 있는 시간표 깔고 이러니까 기도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복음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모든 곳에 복음이 시급히 필요해요. 어디든지 지금 시간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 시켜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을 갖다가 237화 시켜야 됩니다. 너무 좁게 보면 안 돼요. 넓게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온 땅이 다 복음 필요하니까. 뭐 설 명절 쭉 사람 만나겠지만 우리가 좀 넓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복음이 필요해요. 전체가 다 복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체를 봐라. 다 복음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큰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자칫하면 이 어려움 딱 생각하다 보면 기도가 안 되고 자꾸 고민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이때 정말 기도해야지. 자꾸 생각에 빠지고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이게 복잡해져.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바꿔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그래요. 어떤 문제 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은 이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고통은 다 싫어하죠. 밀어내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 편안감만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나 가면을 쓰고서 하나님의 이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 속에 담아놨습니다. 그 끌어보면 응답인데 끌기 싫죠. 왜냐하면 고통인데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통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이걸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짜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 가짜들은 조금 문제 고통은 다시라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시기도 하고 또 가짜들이 못 오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참된 자들 가지고 가야지 아무나 가지고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다 가버렸어요. 그게 떡을 먹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갔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십자가가 이게 참 복음의 비밀이 극치거든요. 다 끝냈다, 이루었다 했는데 사람들 다 가버립니다. 이만큼 진짜를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을 가버리고 제자만 딱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딱 갈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할 때 그들은 목적이 뭐냐? 시험하려고. 그 의도가 달라요, 벌써. 궁금해 질문한 게 아니고 시험하려고. 목적이 시험을 목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게.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들은. 왜냐하면 이 생각 자체가 빗나갔거든요. 이들은 계속 인간적인 질문만 해요. 인간적인 질문. 이 인간적인 사람 중심적 질문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중심 안 해요. 그 의도 자체가 벌써 인간적인 질문 계속 우리가 인간적인 이 사람의 소리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굉장히 맞는 말을 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합니다. 아내가 뭐 잘못하면 이혼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떡합니까?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들은 인간적이고 사람의 소리, 육신적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제 사람 만나보고 늘 얘기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하고 또 정치판 얘기해서 합리적인 막 말하잖아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이런 데 휩쓸려 버리면 영적으로 확 다운돼 버립니다. 특별히 명절 사람 만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맞는 말 함진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들의 관심 이거밖에 없어. 늘 관심. 영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휘말려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리, 성삼위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생명, 이게 우리 인간이다.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이런 쪽 길을 그려야지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쪽에 길을 그려봐서 여러분 완전히 맞는 말인데 완전 그거 틀린 말이고 아무 유익도 안 되고 휘말려 버려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그렇잖아요. 시공간 초월한 성령의 역사, 이 엄청난 것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냥 논리적 이론적인 사람에게 휘말려갖고 엉뚱한 게 가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냥. 그래서 237 우리가 세계 보면 빛을 발하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이런 축복들,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거 싹 뺐고요. 세상 이상한 이런 일 갖다 붙여갖고 우리를 혼란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오고 이런 거 왔을 때에 속지 말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걸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 휩쓸리고 여기 휩쓸리고 하지 말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잘 봐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봐야 돼. 그래야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말 저런 말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딱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우리가 다툼 시험이 나오는데 속지 마시고
육적인 다툼, 육적인 이런 말 속지 말고 우리는 모든 걸 복음에 유익한, 전도 선교에 유익한 것 쪽으로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계획을 잘 보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또 이번 주 명절 주간이야 이걸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툼 뭐 시험 이상은 나타납니다. 잘 분별해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 시험 다툼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게 하시고, 온 땅은 하나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보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